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 가족들에게 연락이 돼서 아내와 그리고 식구들이 다 병원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은 아직 떠지지 않는데, 근데 자꾸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새는 소리,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는 자기 아내의 목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리는 거죠. 좀 있다가 의사가 자기의 눈을 이렇게 억지로 딱 뜨이더니 후레쉬를 막 비춰보고, 그러니 이 의사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정신이 말짱한데, 그런데 의사의 진단은 사망 진단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너무 깜짝 놀라.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데, 정신만 깨어있지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실 눈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는 그냥 영안실로 바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 몸은 움직일 수는 없지만 눈을 뜨면 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침 자기를 보고 있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가 그냥 모른 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정신없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신만 점점점 또렷해지고, 다시 눈을 떠야 그래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싶어가지고 다시 정말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가 쓱 눈을 감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뜬 눈인데, 이러다가 정말 영안실로 가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이 힘과 정신력을 다 모아가지고 눈을 다시 떴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는데 왜 자꾸 눈을 뜨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사실 그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집회 강사님 여기 세 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분에 대한 간증거리를 제가 스포일하면, 좀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저 중에 어떤 한 분이요, 병원에 수술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술하려면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하는데 마취가 안 됐어요. 그러니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수술하는 겁니다. 막 고통이 느끼고 막 피는 막 자기 몸에서 막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멘붕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술받고 회복하신 분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 간증을 제가 부탁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세상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열심과 열정이 지나치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자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들은 새로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며 큰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담대함도 얻게 됩니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도 보고 이제 빨리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열정과 다시 뜨거움을 가지게 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여기는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간에 혹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과 열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기도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물론 기도하긴 하지만 그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려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꼭 어느 곳이든지 부딪힘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아마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 대단한 각오와 열심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계획과 혹은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살 것인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본받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주셨으니 이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혹은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가 문을 열어주셨으니 사람은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한 이 능력을 가진 자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베드로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 천국 문은 예수님에 의해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릅니다.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혹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하게 이 말씀을 이용하거나 해석하거나 혹은 사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건강이나 자기의 재물을 지키는 것, 자기의 안위를 행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이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 말씀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큰 능력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능력 갖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능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여인의 요청을 묵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남을 무시하면서 혹은 또 왜 이렇게 남을 비하하는 말씀을 하실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도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지 알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에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지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칭찬받은 말씀은 바로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에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왜 그런 어려움과 왜 그런 유혹과 미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한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크게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말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혹시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자랑스럽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고개를 끄덕여 인정하고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혹시 사람들 앞에서는 모른 척하며 티내지 않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와서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혹시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또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이 과연 뭘까? 세상에 볼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말씀은 과연 뭘까요? 인내의 말씀은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신앙, 여기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바라고 있는 것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놀림거리가 됩니다. 또한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데요. 인내로서 이 말씀을 지키며 인내함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은 8절에서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고 10절에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11절에서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12절에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의 큰 능력, 어떤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이것만이 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인내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능력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또한 측정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의 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을 말할 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서의 어떤 높은 인치와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조건으로 본다면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규모가 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나 아니면 또한 능력을 가진 교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건물도 크고 힘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단의 이야기, 이단의 시비와 그리고 또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이거나 아니면 이상적인 교회였을까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 혹은 힘있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볼품없는 교회 같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가르치고 또한 배우기를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 안에 참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성도들로 모여있던 주님이 기뻐하시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들과 또한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신 말씀을 통하여 나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쌍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